우리 요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아주 끔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은 더둘로라 하는 사람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상황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40명이 암살단과 함께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음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던 천부장에게 바울을 데려오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데려오는 그 길가에서 암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알아차린 이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면서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멀리 떨어진 이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사람은 계획하고 사람은 흉계를 짰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일이 틀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더둘로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야말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없애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더들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사렛 예수로 전염시키니까 빨리 조치해가지고 이 사람 처단해야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딜 가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방문했던 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시. 그러면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하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던 이 로마 제국이 300년이 안 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데 바울이 기초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무섭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 전염병과 같이 전파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 전도가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신앙 잡지에서 교인들에게 이 설교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축복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가 위로와 격려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설교를 들 때 제일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설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 때 좀 부담이 돼요? 첫 번째가 회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가 전도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헌금 설교였습니다. 이거 들을 때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면은 그것이 사실 요즘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들어야죠. 여러분, 회개 있잖아요. 회개. 정말 이 시대에 저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야말로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갖다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 포인트예요. 회개로부터 축복도 시작이 되고 치유도 시작이 되고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회개예요. 회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헌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적어놓고 있을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가 헌금 부를 때마다 그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 찬송,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축복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갖다가 표하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지 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이 말은 하기 싫어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I'm compelled to preach the gospel. 내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유를 또 그렇게 말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해독제가 있어요. 약이 있는데 이 약만 먹으면은 그 병이 다 낫는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약을 갖다 안 주고 나만 간직하고 있다면은 이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피곤하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내야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갖다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떨 때는요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정신을 갖다 잃어버릴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도 복음 전해요.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요, 모함을 받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감옥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 그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다 바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내가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 그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얼마나 이분은요 시간만 나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도 전도로 유명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남편 전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분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내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내 친구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집사님께서 한번 말해주세요. 그런 분이 이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참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이 그냥 초기가 아니라 3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뭐 어떤 일도 할 어떤 의욕이 안 나요. 갑자기 암, 피암 3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마다하지 않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이 남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폐암에 걸렸대요. 그래도 기뻐요.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거 생각하면 기뻐요. 형제님도 꼭 예수 믿고 저랑 같이 천국 가요. 폐암 3기에 이 사람이 병원까지 찾아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서 안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도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죠. 감옥에 가면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천막을 깁는 일을 하잖아요. 천막을 갖다 깁다가도 동료 천막 깁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 모르면 그 사람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정말 이 생명을 전해서 한 사람 구원 얻게 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더들로가 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로 전염병과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전염병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 있는 사람에게선 내가 전염될 리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고 얘기한 사람을 통하여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내 주위에 두었는지도 몰라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을요 좀 가까이 지내고 만나야지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자꾸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 언택트 시대에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것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면요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림 성경 구절 있죠.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그 전해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오늘 설교 매주에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가 3분으로 요약돼 가지고, 왜? 요즘 사람들 긴 설교 안 들으니까 전도용으로 만든 거예요. 3분이라도 좀 들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몇 시간을 갖다 걸쳐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전도용으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케어링 리더를 통하여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또 전해주는 거. 이거 3분짜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아침 만나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 은혜 받은 말씀이야. 이거 한번 들어봐. 전도의 전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요 얼마나 전도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전염병은요 아주 작은 양의 병균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데 코로나가 이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코로나 병균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얘기 관심이 없어요. 뭐 성경 얘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난 네 얘기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 얘기 나한테 해줘.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요즘 힘든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 살고 있어.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도 보면요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나의 간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증. 여러분, 성경 너무나도 성경 많이 모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전도예요. 자, 세 번째 전염병을 보니까 이 전염병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어른이고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뭐 전혀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전염병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로서리에서 친구를 갖다가 우연히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과 전화 연락이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지레짐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믿게 생겼어. 여러분 그런 거 우리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끈질기게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두 가정이 제가 병원에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가정이에요. 우리 저 뒤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 김민수 집사님 아버님,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 정말로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평생 교회에 발을 붙인 적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분, 몇 달을 그 후 몇 달을 더 살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다가 편안히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전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병실로 보내서 그 아버지, 얼마 못 살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듣고 그분으로 천국 가게 하셨다. 또 우리가 아는 우리 이정열 성도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텔레비전으로 또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이성화, 이지연 자매님, 부친 되시는 그분, 이분도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병원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 어느 토요일 날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급히 저희 집 좀 방문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집으로 가니까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요, 말씀을 전하고요. 그분에게 확실하게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입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바로 그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도무지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천국길로, 이것이 천국길이다,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전염되어 있어야지 돼요. 내가 감염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병균으로 감염되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병균을 옮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하여 확실해야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하여 확실해야만 다른 사람을 천국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지옥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구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지옥길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어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갖다 확실히 내가 한다면 어떻게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타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옷발을 입고 슬퍼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막 환호하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혼자 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고 죽어갈 영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쓰러워 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우리 영혼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은 받겠지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해도 우리 자녀들이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내가 천국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지금 울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가지고 네가 울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북한 압록강 그 인근까지 진군을 하잖아요. 그때 중공군 12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북한을 도우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군과 한국군이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육지로는 후퇴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군과 이 한국군들이 흥남부두로 오면은 이 미군이 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배로 이 철수시키는 그러한 작전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피난민들이 전부 이 흥남부두로 모여듭니다. 자기들 또 데려다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쳐요. 나 태워달라고,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게 된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나도 남쪽으로 데려가 달라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야. 그때 이 철수를 위해 가지고 그곳에 도착한 메르데스 빅토리, 이 배가 마지막 미군들, 한국 군인들을 갖다 다 태우고 보니까 더 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야단을 갖다가 막 아우성을 갖다 치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이 배의 캡틴이었던, 선장이었던 레널드 라루라는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 배에 있는 모든 물자 다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물자는 바다에 던지고 이제 그 대신에 사람을 태워라. 물자를 갖다, 그 값비싼 물자, 아끼는 물자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14,000명을 빈틈없이 태우고 3일간 800km를 항해해가지고 거제도에 입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대의 난민 수송 작전이었어요. 지금도 14,000명 한꺼번에 태운 건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까운 물자를 갖다가 던져버립니까?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물자를 갖다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요,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려웠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어려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복음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것이 전도였어요. 지금은 쉬워요. 옛날에 비하면, 초대교회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졌고 세계로 널리 퍼져가지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힘들어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전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도 전했기 때문에, 말라리아 질병에 쓰러져 가면서도 마지막 성경을 갖다가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고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림의 수고로 복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도 가서 전해라. 너도 가서 전해라. 너 벙어리 되지 말고, 너 먹는 거에만 입 쓰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의 입을 써라. 정말 영혼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 좀 가져라. 안타까움 좀. 저는요,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갖다가 구할까? 여행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들어가는 기차 가운데서도 그냥 앞에 앉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한 생명 좀 구원할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한 번도 못 듣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페어팩스 병원 가면요, 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85세 정도 됐어요. 힘도 없어요.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채플린실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요, 사람들 돌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가장 귀한 일 하다가 정말 주님 앞으로 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